성가대 찬양을 첫 주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며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옆에 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웃으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제가 어디냐면은 덴마크인가요? 아니 거기를 이제 갔다 오는데 대한항공 기사가 저 필리핀쯤 통과하는데 나와서 인사를 해요. 어디들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뭐 각자 대답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 앞에 와서는 뭐라냐면 선생님은 어디 갔다 오세요? 저는 덴마크를 거쳐서 저 이집트를 다녀오는 길이라고. 그랬더니 물으시는 말이 이렇게 그러면 여러 항공을 타셨을 텐데 어느 항공 스튜어디스들이 제일 친절하냐고 물어봐요. 그때지 제가 저는 덴마크하고 노르웨이하고 또 다른 3개국이 운영하는 비행 회사가 있어요. 비행기. 근데 그 비행기 회사에서 안내하는 안내양들이 제일 친절하더라. 그랬더니 잘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그저 60세에서 70세 되는 할머니 안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친절한지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회사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 진짜 예수의 사랑을 내 가정서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자녀, 부모, 형제, 그게 복음의 우선순위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2장 전체의 내용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창세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람 때에 아브람을 통해서 장래에 너희 민족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에 갔다가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430년이 딱 차는 날 너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읽어보세요. 다 크게 읽어보십시다. 애굽이라는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숨 쉴 틈도 없이 괴롭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살아생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이 그렇게 멋있나,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몇 가지 추리한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생전 가보지도 않고 이웃의 인종과 접해보지도 않았고 대화도 해보지 않았고 그런 하나의 종족의 땅을 밟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꼽는다면은 그는 미래 자기 종족들에게 닥칠 하나의 죄의 결과를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의 노예가 된 백성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해방시킬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약속해. 나도 아브라함이 되는 새해가 되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앞으로 있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나?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응? 어떤 사람은 난 안 믿어. 안 믿으면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을 하나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바깥에 나가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애를 쓰고 살지만 사실은 그 세상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많고 뭔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구속의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갖가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복음서를 읽으시면은 이것이 이런 내용이구나. 그걸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모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굽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게. 응?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믿는 적 없었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이 되니까 그때야 그분이 오실 메시아셨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증거로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10번째 재앙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때야 히브리 민족을 나가라고 해방시켰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눈을 뜨면은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는 재미로 믿는 거예요. 억지로 믿는 거야 아니고. 따라서 해볼까요? 재미로 예수 믿자.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어린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말고 그걸 밤에 먹으라고 그래. 무교병과 아울러 또 먹으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 역사를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구원하라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도 좀 깊게 믿어라. 바르게 믿어라. 그러고 싶어요. 응? 그리고 성경대로 믿어라.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라. 그래야 그 신앙이 정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이정식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항아리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누가 가질래? 그러니까 뭐 옛날 어른들은 이런 어떤 아주 오래된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싫다고 그랬대요. 아이,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거 항아리 뭐 한다고 그걸 나보고 가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누님이 있다가 그 할아버지 그거 줘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서 가지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너 이거는 네가 살다가 제일 어려울 때 갖다 팔아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그냥 수없이 다니면서도 그걸 할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라고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겼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산이 기울어져서 이제 집을 청소하다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중히 여기라는 그 항아리가 그 지하실 한 구석에 있더래요. 그걸 깨끗이 이렇게 닦는데 지나가는 분이 아주머니 그러더래요. 왜요? 그거 나한테 안 파실래요? 그러더래요. 이게 뭔데요? 모르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섭섭지 않게 드릴 테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그 섭섭지 않게 준다는 말에 야 이게 뭐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거를 도자기 전문가한테 가서 물었더니 그게 백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항아리인데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을 받고서 기울어진 가산을 일으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구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굴리지 마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은 나에게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첫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한 세 가지로,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너는 이 규례를 꼭 지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응? 이 규례가 뭐냐면 유월절을 꼭 잊지 말고 지키래요. 내 대대손손이 내려가면서 유월절을 꼭 지키라. 안 지키면 안 된다. 그게 아마 12장 21절에서 28절 안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 규례가 뭐냐? 이 규례는 그거예요. 너는 해마다 네가 누구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 나온 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 유월절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은 일본의 압제하에 있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는 일본의 압제를 받지도 않았지만은 아이들도 그래. 일본 사람, 에이! 나쁜 사람. 왜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로부터 구전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응?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대대손손이 내려가면서 내 후손들이 이 유월절을 꼭 지키래. 이 규례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날이거든. 그래서 그 규례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 얘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면서 무엇을 또 강조하느냐면 너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날마다 해마다 잊지 말고 항상 너를 양같이 잡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간단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발발을 하면은 자꾸 남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현실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민족을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너는 날마다 너 자신을 대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나를 날마다 잡으세요. 우리는 말도 못할 때도 많고 표현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 아이고 음성도 저렇게 맑고 이뻐라.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그렇게 그냥 백합같이 그렇게 이쁘고 스마일일까? 안녕하세요. 아이 저건 이렇게 공 같아. 안녕하세요. 그럼 아유 저건 독수리 새끼 주댕이 같아.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못해도 들을 때에 이쁘다 안 이쁘다 그걸 분별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양이 왜 죽었냐?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응? 날마다 대속의 예배를 드리는데 너를 날마다 잡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남 잡지 말고 나를 잡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목사님 목회 상담하러 왔어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 아들 잘못, 남편 잘못, 아내 잘못이 자기 잘못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웃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웃어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되게 거룩하시네요. 그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구속의 은혜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남에게 십자가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도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도 나와요. 우슬초 그릇에 담긴 피를 적시어서 인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우슬초는 풀이에요, 풀.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우슬초라는 풀은 이렇게 물에 적시면은 다른 풀과 달라서 물을 많이 흡수하고 피를 많이 흡수한대요. 응? 그래서 그거를 피에 담갔다가 인방에 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슬초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많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핏부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거를 예고편으로 다 보여주신 것이 구약이에요. 할렐루야. 응? 나 자신을 늘 정결케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규례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 우리 그런 애가 되십시다. 아멘. 이제 새해에는 자꾸 남 탓했는, 작년에는 남 탓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내가 좀 더 끌어안았더라면,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더 죽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러면서 너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격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럼 너 성격이 좋아요? 너그러워요? 태평양 같아요? 얼마나 곡해하는 게 많고 얼마나 진짜 미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생활에 젖어가지고 그저 입만 열렸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랬고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꾸 남만 탓해요. 같은 말이라도 좀 듣기 거북스럽더라도 그러세요. 좀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눈을 32로 뜬다니까요. 진짜 옆에 사람이 봐도 어우 미섭다, 미서워.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달걀 흰자를 많이 먹었나? 응?
여러분, 이 복음은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더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새해가 되십시다. 아멘. 저도 지금 새해 맞은 지 오늘 일주일 안에요. 저도 이제 둘이서 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빚되게 해주세요. 시간 그러면 점심은 하나님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빚되게 해주세요.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응? 그런데도 새해 맞이하고서도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못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남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무슨, 우리가 구원은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죄악의 이 길이 들여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 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응? 그래서 또 무슨 기도를 하는, 하나님 새벽 벽두부터 내가 치산인생이 된대.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뜻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 해서 아주 여러분의 생각에 저는 목사가 숨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보다, 그거는 아니고, 언어 표현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는 없었나. 감화를 줄 수 있고 향기를 나는,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나 행동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인방의 피를 바르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의 출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런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도록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거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그 집안에서 그 양을 먹으래, 고기를.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너는 구원의 은혜의 세계에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될지언정 또다시 세상 바깥으로 겨나오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자꾸 주지시켜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양같이 죽으실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뭘 얘기하나? 주님께서 증거도 보여주시고 역사도 일으키시고 갖가지 능력도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남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응? 여러분, 심판은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의인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어땠는 줄 아세요? 9가지 재앙이 떨어져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산 역사를 보고 출애굽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런 말 한 백성이 하나도 없고 바로는 10가지 재앙의 그 현실을 모세를 통해서 보면서도 동조 한 번 안 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증거를 보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계속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하나님의 징계로 생명이 죽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애굽 사람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 안에서 무슨 상황이 딱 터지면은요, 그냥 자연현상이야. 인간이 누구나 다 겪는 하나의 상황이야. 그렇게 그냥 다 두리뭉실 넘어가요. 아니에요. 내 환경의 수많은 역사는 나와 직결된 거예요. 믿으십시오. 응? 오늘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장자, 첫 새끼 다 죽여버렸잖아요. 너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죽는다고 하면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저는 무섭디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이 아파서 인천 기독병원에 갔는데 무슨 병인지 모른대요. 그 서울 백병원에 갔는데, 백병원인가 무슨 병원인가 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무슨 병인지 모른대요. 근데 숨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병원을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부군이 오셔서 무릎 꿇고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아니 내가 뭐 사람을 살리고 죽이냐.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을 매달려라. 근데 그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한 9시쯤 면회를 갔는데 중환자실인데 면회가 잘 되나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켰죠. 수간호사가 나와요. 난 먼 데서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왔다니까. 어디서 오느냐? 먼 데서 왔다고요. 그랬더니 딱 5분 이내로 시간을 주겠대요. 알았다고. 난 딱 1분만 된다고. 들여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권사님 붙들고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을 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관 벌써 나오셨어요? 그래요. 네. 내 임무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오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요? 몸이 가뜩해졌다. 열이 떨어지고. 그래서 일반 병실로 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힘든 와중에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안 빠지시고 오시죠.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을 볼 적마다 늘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여건이 광야와 같다고 그랬어요. 뭐와 같다고요? 광야와 같다. 그래서 뜨겁고 밤엔 춥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를 붙들어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어.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나 하나님 믿겠다 소리를 안 하잖아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회개 기도도 안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깨끗하고 정갈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것만 윤리나 도덕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 잘못된 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 거는 새해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넌 말씀을 상고하라고 그랬고, 모든 예배에 동참하라고 그랬고,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랬고, 내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에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랬어요. 응? 내가 기도가 들어가도 여행 일정 잡히면은 관심도 없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 현대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안 가져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온전히 주일 성수 지킨다는 거? 그건 생각도 못해. 하루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어요. 내가 만든 복음. 난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나 바빠서 못 나가. 나 할 일 다 하고 할 일 없을 때 나 교회 가. 그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야, 너 그냥 나오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냥 나오지 말고 금은 보화를 다 달라고 그래라.
소와 양 떼도 달라고 해라. 근데 그들이 급하게 되니까 그걸 다 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시면서 물질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쓰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무슨 얘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 그러니까 재물의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두렵고 무서워요. 아, 내가 참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건 나에게 하나도 잘못으로 여기 이 뭔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렇게 다 빼앗기면서도 애굽 사람과 바로는 하나님 믿겠다 소리를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반열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430년이 되는 그날에 이렇게 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는 무교병을 먹어라. 하나님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도 아마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나. 왜 그러냐면 딴 생각할까 봐. 세상의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실까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누룩이 없는 그런 빵, 그냥 반죽을 했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지 않아, 이스트를 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걸 구워 먹으래요. 그리고 너는 양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이러한 상황이 닥쳐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때를 주시면서 지체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지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년에, 내후년에, 내일 잘할 거야? 아니, 하나님은 급하게 진행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체하지 마라. 깨달았을 때에 지체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발하려고 람셋을, 그 람셋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람셋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모인 수가 60만 명이라.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를 장정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냈냐면 그 람셋이라고 하는 하나의 왕이 그 성을 건축했다고 해서 자기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람셋이라고 하는 성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응?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출발하기 위해서. 근데 60만 명이라 장정이. 이제 아마 보통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한 300만 이상이 될 것이다. 어린아이, 유부녀, 노인네들까지 계산해서. 그러니까 인천시 인구만큼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응? 거기서 출발을 하려고. 나는
여러분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성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을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교병을 먹으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교병과 양을 동시에 먹으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무교병은 무공의 밀가루 떡이요. 맛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맛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애굽에 들어갈 때에 나일강 근처에서 그걸 팔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걸 의무적으로 사잡숴야 무교병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그걸 샀죠. 아따, 조금이나 사면 좋을 걸. 한 10,000원어치를 샀더니 엄청 많아. 응? 진짜 밀가루 구운 거예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사람도 먹어보라고 그걸 가져왔더니 집에 가져왔더니 돌덩이같이 굳어버렸어요. 안 먹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거 먼 나라에서 기념으로 산 거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맛 하나도 없죠. 응? 근데 그들이 먹는 이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먹지 않으면 죽어요. 배가 고팠어. 여러분, 천국 가는 백성들에겐 무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맛없는 것 같지만 그걸 먹어야 살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깨닫기를 힘쓰세요. 아멘?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맛 개뿔도 없어. 이따 보면 아이 졸려. 낳고. 이 시대는 뭐 유산도 안 시켰나? 맨날 낳고. 응? 아, 이게 뭐야? 자꾸 읽으세요. 왜 낳고인지 그걸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응?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는 이제부터 천국을 정복하려면 무교병을 먹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양고기도 그것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고 세상 여러 가지 상황에 시달리지 않고 기력이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손길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수단적으로 하지 말고 너는 주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 마음대로 가요. 내 마음대로 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몇십 년 믿는데도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오늘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뭐로 대처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밤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밤에. 죄악된 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어둠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요. 얼마나 지금 국가관이 어둡습니까? 안타깝지 않으세요? 분별할 수 없는 죄악의 밤이 이미 닥쳤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그 말씀을 먹고 사막 같은 세계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 절대로 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히브리 민족들이 가다가 절망을 하잖아.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너를, 모세 이놈아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여러분, 은혜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원망하지 말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살아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저도 은혜 받고서는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줄 줄 난 믿는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를 4년만 서포트 해주면 내가 교회 진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때는 이제 미안하니까 그 얘기 못하고, 나중에 웃기네. 남들은 10년 목회를 해도 교회를 짓질 못한다는데,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했대. 근데 저는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년 되는 해에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년 되던 해에 땅을 샀어요. 하나님, 짓게까지 해달라고. 개척한 지 5년 만에 교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때는데 뭐라 했냐면, 여보, 내가 그땐 무척, 지금도 말랐죠. 무척 말랐었어요. 뼈다귀만 걸치고 다니세요. 눈 오고 이 뼈다귀만 걸치고 다녀. 근데 그런 얘기, 여보, 내가 4년 예약을 했는데 연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연장을 시켰어. 이제 서울로, 교사니까 서울로 다니지, 직장을 다니. 갔다 오면 투덜대는 거예요. 어쩌면 나 이 옷 입고 내가 일주일 다녔다고, 일주일. 여자들은 바꿔 입어야 좋아하신다면요. 일주일 입으면 어때? 뭐 땀 냄새가 나, 뭐 어때? 냄새만 안 나면 되지. 그건 제가 나와서. 저는 말만 부부였지, 그때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밤 9시면 우리 집 사람 와서 잠자리에 드는 거 보고 저는 교회에 나와서 자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울면서, 하나님, 영순이가 옷이 없대요. 당신의 딸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친척들마다 가서 물으면, 교회 잘 되나? 그 잘 되는 게 어디다 놓고 잘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회 잘 되나? 그래서 쌀은 안 떨어졌나? 속으로.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같으면 좀 와서 보지. 웃긴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두고 보자. 하나님이 누구를 더 붙들고 역사하시나 보자. 근데 그게 저에겐 더 은혜가 됐어요. 솔직히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형제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대. 얼마나 신나는지. 하나님, 내가 굶어 죽더라도 주님이 내가 죽으면 주님 망신당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해마다 달마다 달라지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응?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때, 그 때를 지체하지 마라.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되라는 게, 즉시. 그건 왜 즉시 하라 그래? 시간을 두게 되면 악한 것이 또 틈타고 끼어들어오거든.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를 조금만 더 서포트하면 내가 세단 태워줄게. 그랬어요. 세단. 아이구야. 세단? 근데 7년 되던 해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드리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7년 동안 이끄시느라고 수고했다고 선물을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냥 십자가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니 축도를 마치고 나는데 목사님 밖에 나가보세요. 그래서 밖에 가만히 있어도 나갈 거야. 그랬더니 지금 먼저 나가보세요. 그랬네. 그러니까 까만 세단이 교회 앞에 있는 거야. 얘가 누가 이거는 건방진 놈이 교회 앞에다가 말이야 문 들어놓은 입구에다 차를 갖다 대는 거야.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드린 선물을 펴보세요. 딱 보니까 그게 차키였어요. 문을 열더니 타십시오. 당장 갖다 팔라고 그랬죠. 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주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복 주신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1분 동안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머무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